또 우리 기존에 있는 분들도 반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는 좀 다른 거 해야 되겠다. 안 들으셔도 됩니다. 근데 나는 더 듣고 싶다고 하는 분은 하시고, 그건 자유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펜맨 이 자연의학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꼭 이번 기회에 이 세계에서 가장 치료에 좋은 의학이 있다면 태면의학입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는지 아마 몇 번만 들어보시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과학적이냐? 네, 최고의 과학입니다. 여러분은 현대의학이 최고의 과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요. 저는 현대의학을 보면 어떤 부분은 정말 과학적이지만 어떤 부분은 완전 무당 수준이에요. 왜 그렇게 말씀드린 줄 아십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말은요, 본질을 아는 학문이에요. 본질, 원리, 기초를 아는 학문이에요. 사이언스라고 그러잖아요. 이 프랑스어로 시엘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본질을 아는 거다. 본질을 알지 못하고 약을 처방하거나 치료에 접근하는 행위는 이게 거짓이거든요. 그러면 혈압이 과학적인가요? 혈압이 과학적이려면 혈압의 원인,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이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 보세요. 사이트에. 아니면 식품의약안정청에 들어가 보십시오. 전 세계 혈압 중에 제일 많은 혈압이 1차성 혈압이에요. 전체 혈압 환자의 95%가 1차성입니다. 그런데 원인을 모른다고 나옵니다. 원인을 모르는데 여러분 약은 죽을 때까지 뭐라고 그러잖아요. 낫는 거예요? 안 낫는 거예요? 안 나니까 죽을 때까지 먹는 거죠. 근데 혈압약을 먹으면 안전할까요?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다 중풍이 오고 출혈이 오고 하잖아요. 혈압약 때문에 오는 부작용이 50가지가 넘어요. 그걸 모르고 꼬박꼬박 드셔. 그래서 저는 그걸 백색 거짓말이다. 하얀 가운을 입고 자신들도 모르고 거짓말을 하고 있죠. 낫는 게 아니에요. 원인을 모르는데 어떻게 나아요? 질병을 치료하려면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뭐냐 하면 질병이 온 원인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이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질병이 온 원인에서 그 결과를 추리해야 되는데 이게 다르다고요. 그럼 치료가 안 돼요. 이 혈압만이 아니고 무좀, 혈압, 그 다음에 염증, 부통, 생리통, 대부분의 질환들이 원인이 없어. 알러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원인을 모르고 하니까 치료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 알러지 있을 때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무슨 꽃 피해라. 봄에 뭘 피해라. 항상 뭘 피해라. 옛날에는 안 피했잖아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말이 아무데 쓰는 거 아닙니다. 근데 태면의학은 정말 과학입니다. 자, 먼저 여기 오늘 노래하시는 거 보니까 교우님들은 별로 신나지 않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아주 잘하셔. 교회 전도회할 때도 그렇게 하세요. 전도회를 하는데 말이죠. 전도회는 잔치예요. 누구를 위한 잔치냐 하면 이웃을 위한, 믿지 않는 분들을 위한, 구도자를 위한 잔치예요. 맞습니까? 그럼 구도자를 위한 잔치인데 이걸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 집에 잔치를 베풀어요. 동네 사람들을 오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과 그런 모든 음식과 이런 것을 누구에게 맞추는 거죠? 우리 집에 맞추는 거예요? 손님에게 맞춰야죠.
그게 예의예요. 최소한의 예의라고요. 교회가 예의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러다 놔놓고는 무슨 노래 해요? 교회 노래만 하고 있으면 절에 다니는 사람들, 유교 다니는 사람들,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따라 해요, 못 해요? 이거 생기 처음 듣는 소리거든. 야, 이 세상은 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구나. 문이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안 열려요. 다 모시고 왔으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노래, 네? 그런 노래 같이 해요. 문이 열려요. 그래서 말씀에 음식을 잘 대접해야지. 마음이 열려야 대접을 하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나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이라고 하는 거를 나의 살던 본향이라 해가지고 7절까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가사를 바꾸어서. 근데 마지막에는 뭐냐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나와요. 근데 1절에 만약 아멘, 아멘 하면 아무도 안 할 거예요. 근데 7절에 가면 전부 따라서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 하잖아. 왜? 그건 알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다 아는 노래잖아요. 이게 배려입니다. 초청을 했으면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 중심으로 우리 혼자 먹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이 저녁마다 여기는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거기 갔더니만은 교회 노래 안 하고 유행가만 하더라 이러지 마세요. 그 이유가 있으니까요. 괜찮죠? 예. 자, 기독교의 치유 선교. 물론 기독교가 아닌 분들도 계세요. 유교, 불교, 다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주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태면이 여기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교를 보면 옛날에 애니미즘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령신앙이에요. 모든 사물에 신이 있다. 풀에도, 나무에도, 저 해와 달, 물, 모든 곳에 신이 있다. 그 산신도 있고, 나무신도 있고, 맞죠? 옛날에 그런 종교예요. 이것이 좀 발전된 것이 토테미즘이에요. 좀 무리를 지어서 하는. 요게 조금 발전돼서 사모님이죠. 무당, 어떤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 신을 받아가지고 이걸 알려주는. 여기 뭐 동제 같은 거 지는 여기 토테미즘에 들어가요. 여기는 이제 무당. 여기서 조금 발전한 형태가 오늘날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종교의 특징들이 있는데 이 모든 종교를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료 선교라고 해요. 의료 선교. 정확히 말하면 의료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의료는 몸에 대한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의학이지만 치유 선교를 해야 맞아요. 치유와 의료는 달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쓰는 말은 의료가 아니고 치유. 아셨죠? 치유는 이 건강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질병뿐만 아니라 환경이 모든 것들을. 그런데 우리는 특별히 전인 건강. 육체적, 정신적, 영적, 사회적. 5대. 이 모든 부분들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종교가, 심지어 기독교도, 불교도,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교를 유지시키고 확장시키기 위해서 뭘 한다? 치유하는 일을 했다. 치유. 근데 적어도 태면의학은 어디서 나온 거냐 하면 성경에서 나왔어요. 교회에서는 어떤 치료를 해야 될까요? 다른 종교는 무슨 치료를 하든지 저는 그걸 관여하지 않아요. 저는 기독교인이고 저는 성경에서 이 원리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적어도 기독교는
성경에 있는 원칙, 원리, 표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그게 맞는 치료를 해야지. 왜 오늘날 엉뚱한 치료를 하고 있냐, 엉뚱한 치료를. 장로교든 감리교든, 천주교든 다 기독교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종교잖아요. 성경을 경전으로 삼고 있는 모든 종교는 성경에 입각한 치유 선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러면요, 자꾸 이 복음하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별도로 자꾸 나누려고 그래요. 나누지 마세요. 원래 나누신 거 아닙니다. 사도들도 예수님도 다 이 일을 함께 해왔어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70%가 치유 선교예요. 이건 불가분의 관계예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복음이 영원 전에 준비됐다면 치료하는 치유 선교도 영원 전에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병,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 그분이 오늘 이곳에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고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위에도 하나님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교회 안 다니도 상관없어요. 절에 가리든 유교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다 고쳐주시기를 원해. 아멘.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이 우주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예요. 가장 사랑하는 존재. 그분이 왜 가장 사랑하냐 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거든.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 중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누굴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부모님 중에 누구예요? 어머니지. 아버지도 사랑하지만 어머니 사랑을 못 따라가. 그래서 원래 어버이날이 아니고 무슨 날이에요? 어머니 날이었어. 근데 아빠가 좀 섭섭하다해가지고 어버이날이 된 거지. 이게 달라요. 원숭이를 실험해보면 밑에 철판을 깔았어요. 그리고 가스불을. 그리고 원숭이 새끼 5마리하고 엄마 원숭이를 딱 넣어놨어요. 불을 계속 가열시켰어요. 나중에는 뜨거워지니까 막 꽉꽉 하고 난리 나더만은 연기가 풀풀 나. 한참 소리 치는데 보니까 엄마가 깔려있고 애기 원숭이들이 위에 딱 있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엄마 원숭이가 화상으로 죽었어요. 아빠 원숭이를 실험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얼마 후에 보니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아빠 원숭이가 새끼들 위에 다 올라가 있는 거예요. 달라요. 부승하고 모승이 다르다고요. 왜 그러냐? 내가 낳고 길렀기 때문에 그래. 맞죠? 내가 낳고 길렀기 때문에. 이웃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리 좋아도요, 내가 잘할 때는 모르지만 한 가지 실수 딱 하면 소문내기 바빠. 근데 부모는 안 그래. 특히 어머니는 뭔가 잘못하면 다 책임을 지기를 바라고 할 수만 있으면 엄마가 그걸 수용해요. 맞죠?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를 만들지 아니한 신들은 뭐 한 가지 딱 잘못하면 벌 주기 바빠.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이 우주에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고 그럴지라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질 만큼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지 이곳에 오셔서 다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감사하죠? 예. 자, 그런데요, 여기 보시면
넘어갑니다. 이 중풍병인데 아마 이 맥압이 한 100 넘은 것 같아. 맥압이 뭐냐면 머리에 받는 압력이에요. 머리에 받는 압력이 40이 정상인데 이게 100 넘어가 버리면요 터져요. 바늘구멍 같은 게 하나 탁 나와도요 그게 혈액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나와버려요. 피는 생명이지만 피는 피가 가야 할 길로 다녀야 되지 그게 유출이 될 때는 위험한 거예요. 기차는 참 중요하지만 운행수단에 좋은 그거지만 레일을 벗어나면 그게 위험한 거잖아요. 혈액은 혈액이 다녀야 될 길로 다녀야 돼. 그게 동맥과 정맥이에요. 혈관이라고요. 근데 이게 바늘구멍 같은 게 하나 탁 나도요. 압력이 낮으면 괜찮아요. 40. 근데 압력이 100 넘어가 버리면 거기에 그냥 혈액이 순식간에 10분만이라 하더라도 머리를 잠식해버려요. 그럼 뇌세포가 다 죽어버려요. 그럼 병원에 가면 의식이 안 돌아와요. 그냥 호수만 이렇게 끼워가지고 조금 있다 보면 돌아가셔요. 그래도 지팡이 짚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하면서 다니신 분들은 60, 70여 정도. 그분들은 한 2시간 이내 병원에 가고 회복이 돼요. 다는 안 돼요. 거기 오면 한 절반은 장애고 와.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혈압이 있거나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를 많이 소개하십시오.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약을 하지 않고도 치료를 다 합니다. 그래서 혈압이 정상으로 다 내려가도록 만들어 드립니다. 근데 이 중풍병 환자를 말이죠. 이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주위에 들어갈 수가 없어. 그래서 친구들이 침상채로 들고 지붕을 뜯고 위에서 들어내린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저희의 뭘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 믿음은 환자의 믿음이 아니라 그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이에요.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그리고 뭘 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는데 중풍병이 다 나버렸어. 다 나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 그 질병 속에는 뭐뭐 있습니까? 파킨슨도 있고, 손의 휴직도 있고, 혈압도, 당뇨도, 암도, 뭐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있겠죠? 이 모든 질병은 죄가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의 본질은 죄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 죽음도 죄 때문에 온 겁니다. 아멘? 죄가 없으면 죽음도 없고, 질병도 없고, 약한 일도 없어요. 지옥도 없어요. 슬픔도 눈물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는 이런 모든 질병의 본질이고 이 죄에 대한 현상이 뭐냐 하면 질병이에요. 약한 거, 혈압, 당뇨, 암 이런 모든 것은 본질, 죄의 본질에 의한 현상이 이런 질병, 죄에 대한 결과, 정상, 현상이 질병이라고요. 아셨죠? 그러면 질병이 어떤 게 있을까요? 육신에 대한 뭐 뼈도 아플 수 있고 디스크, 두통, 심지어 마음의 병. 마음의 병 있죠? 심지어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정서적인 거, 이 모든 질병들이 거기 다 포함돼.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온 거예요. 근데 그 죄를 처리해버리니까 질병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죄와 질병은 따로가 아니에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게 뭐냐면 복음이에요, 복음.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다시 사는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죽는 사람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 좋은 소식이에요? 그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기쁜 소식. 근데 이 복음 속에는 뭐가 있나 하면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잖아요. 죄 때문에 죽음이 오고, 죄 때문에 모든 약한 것, 모든 질병이. 그러면 이 복음 속에는 이 모든 것의 본질, 질병에 대한 본질, 모든 약한 것에 대한 본질, 죄로부터 구원하는 거야. 그럼 죄로부터 구원하면 병도 나야지. 맞습니까? 만약 오늘날 교회가 말이죠, 복음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빚어진 질병도 치료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안 될까? 유대인들은 왜 안 될까? 예수님 당시에도 안 됐잖아요. 12년 혈류병을 앓은 이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 줄. 병이 다 났어요. 이게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이게 따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영적 생애와 육체적인 회복에 대한 기별이다. 죄로부터 구원하는 일과 질병을 고치는 일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하나란 말입니다. 하나. 따로가 아니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영적 치료하는 의사가 아니고, 의사만이 아니고 몸도 치료하는 의사가 돼요. 요즘은 이제 분업을 시켜놨지만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이러한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돼요. 함께. 그래서 죄를 치료하는 방법이 뭘까? 죄를 치료하는 방법을 정확히 알면 모두 치료할 수 있어요? 몸도 치료되는 거죠. 왜? 죄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 증상이니까. 물에서 말이죠. 더러운 물이 계속 샘이 나와. 더러운 샘물이야. 못 먹어. 비소라든지 안 좋은 석회라든지 이게 막 나와. 먹을 수가 없어. 그러면 겉에 물을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샘물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러면 그 샘물은 버리든가 해야 돼. 다른 데 다시 파야 돼. 맞습니까? 여기 물이 참 좋은데 저 아래쪽에 가면요. 수도 지하수를 박았다 하면 비소라든가 이런 물질이 많이 못 먹어요. 그래 폐쇄시킨 거예요. 샘물이 깨끗해야 되는 것이지 겉에 물을 아무리 청소하면 뭐하냐고. 그렇죠? 그 샘물은 본질이고 물이 나온 건 그 샘물에 대한 현상, 결과란 말이죠. 우리 몸에 죄를 치료하면 뭐도 치료가 돼요? 질병도 치료되는 거죠. 감사하죠? 예. 그걸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부터 그렇게 가르쳤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치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읽어봅시다. 시작. 언제부터라고요? 상고부터.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것은 아브라함이 몰라도 양원 천마타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아버지시다. 상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 대속자, 나를 대신해서 죄를 처리해 준 그 하나님. 언제부터? 상고는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그 태초예요. 미가서 5장 2절에 나오는 태초예요. 이 태초가 언제냐? 여러분,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 시간이 없었어. 공간도 없었어. 우리는 지금 시간의 제약 속에 다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늘을 가면요, 시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요. 그러면 1000만 년을 살을 수가 있어요. 수천만 년을 살아도 끝이 없어. 왜? 시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시간의 제약이 있잖아요. 시간을 벗어날 수 없잖아요. 맞습니까? 그 시간이 생기기 전이라고요. 그 다음에 공간이 생기기 전이야. 우리는 지금 공간 속에서 초월할 수가 없어요. 공간에 속해 있으니까.
요 공간 너무도 안 보여요. 지구를 벗어날 수도 없고. 근데 그 영원한 세계, 앞으로 가야 될 그 세계는요, 시간도 넘어가는 거고요. 공간도 초월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빛의 속도로 수억 강년을 가야 될 곳을 순간 이동을 할 수 있어요. 공간을 벗어나니까.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죽은 지 나흘이 됐는데 살아났잖아요. 살아났는데 여전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우리와 똑같은 상태로 살아났어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다시 또 죽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해야 되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우리가 부활하는 거는요, 시간과 공간에 제약이 없는 완전한 부활이에요. 그때 막, 온 우주를 그냥, 시간 필요 없어요. 좋죠? 네. 바로 그때, 먼저, 그때 하나님께서 이걸 만드셨다. 복음이라고, 복음. 이 속에 죄를 처리하는 방법.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암이 생기고 저 히말라야산 외치라 하는 곳에서 말이죠. 한 여자분이 발견됐어요. 미라 얼음 속에서. 조사를 했더니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35세예요. 근데 이분은 62세야. 더 오래 살았어. 근데 암이야. 암이 있어도 더 오래 살았어요. 근데 그것이 수천 년 전이거든요. 암이 현대 질병이 아니에요. 오래됐어요. 이런 암이나 혈압이나 당뇨나 뭐 두통이나 이런 질병이 생기고 나서 하나님, 야, 큰일 났다. 허겁지겁 나타나서 비상수단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대비책을. 언제 했냐? 아담을 만들기 전에.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대비책을 다 만드셨어.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 죄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질병에 대비해서 대비책을 다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대비책을 만들어 놓은 것을 아담에게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했을 때 아담만 죽는 게 아니잖아.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관련이 있잖아요. 치료하는 대비책도 아담에게만 준 게 아니라 아담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죽었어요. 그게 뭘까? 이걸 찾아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를 언제 택했다고요? 여러분이 태어날 때요, 난자가 정자가 만나잖아요. 그거요, 강한 놈 정충이 착 같은 난세포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이게 과학이 엄청난 오류를 범했어요. 잘 보면요, 남자의 정충이 생명체예요. 이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세포가 정충이에요. 정자세포예요. 그러면 남녀 통틀어서 가장 큰 세포는 뭘까요? 난세포예요. 근데 그 난세포는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요. 태어나기 직전에 200만 개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태어나고 점점 없어지고 월경을 하면서 없어지고 해서 나중에 남는 거 한 5만 개. 그 5만 개 안에서 다 만난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그거예요. 그런데 남성은 정충을 만들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서 만들어져요. 만들어지는데 이거를 하루에 몇 개를 만들까? 정상적인 청년이 하루에 만드는 정충의 숫자가 한국 인구의 6배를 만들어요. 어마어마하죠? 하루에 한국 인구의 6배. 그럼 얼마예요? 우리 5천만 명 하면 얼마죠? 3억 개를 만드는 거예요, 하루에. 이거 어디서 만드는지 아시는 분? 이거를요, 고환 아시죠? 고환이 뭔지 아세요? 좀 쉽게 말하면 불알. 그 고환에서 만드는 게 아니고, 고환 안에 보면 새알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정소라고 하는 정소. 거기서 정충을 만들어요. 그런데요, 이 정충들이 반드시 그 숫자를 만들어야 돼.
10%만 부족해도 아기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숫자가 부족해서 못 만드는 게 아니라 통과가 안 돼요. 그까지. 난세포까지 통과가 안 돼요. 적으면. 근데 이것은 엄마 아빠가 잠을 딱 자고 정충이 유출이 딱 되면요. 얘들이 여성의 그걸 또 항해를 해요. 항해를 하면요. 여성의 질은요. 굉장히 강한 산성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올챙이처럼 생긴 머리 크고 꼬리 달린 이 정충들이 헤엄을 막 쳐고 가요. 가는데 여성의 질에 있는 강산성 때문에 죽어요. 막 죽어요. 죽으면서 그들의 꼬리에 알칼리를 분비시켜요. 이렇게 죽으면서 알칼리를 많이 분비시켜놔야만이 정해진 그 녀석이 통과를 해요. 통과. 정해져 있어요. 그게 통과를 딱 해가지고 마지막에 난세포에 딱 오면 그냥 정충들이요. 난세포가 두껍거든요. 거기를 막 헤딩을 해요. 그 막을 두께를 얇게 하려고. 그렇게 막 야 여기가 제일 얇아 하면 그 정해진 그 녀석이 그리로 딱 그 꼬링을 해. 걔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이고 저예요. 정해져 있어, 정해져 있어. 근데 이 정해진 이것이 저희 집에 저는 형제가 4형제예요. 제가 장남이고 이제 동생들이 서 있는데 이 셋 동생 중에 제일 안 닮은 녀석이 있어. 아버지도 안 닮고 어머니도 안 닮고 할아버지도 안 닮고 둘째가.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쟤는 도대체 누구 닮았나? 왔다고. 저는 아니라고. 근데 나 그 다리 밑이 그 다리가 아니더라고. 제가 몰랐어 그때. 내 커서 알았어요. 근데요 이게 정해져 있어요. 보시면 언제 정해놨나? 아담 때 정해놓은 게 아니에요. 아담의 유전자에 정해놓은 게 아니라고요. 보시면 곧 언제요? 창세 전에, 창조하기 전,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셨다. 이미 그때. 이야, 대단하잖아요?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태어나게 한 거 아니에요. 이때 이미 우리를 위해서 다 구속, 어떻게 할 것인지, 죄에 대한 대비책을 완벽히 다 세우셨어요. 그리고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이미 준비된 것들을 딱 발표한 거예요. 감사하죠? 네. 자, 그 치유 선교도 이미 그때 준비를 다 하셨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위대하신 치료자 예수님은 수석의사시다. 예수님이 수석의사라. 그 다음에 참된 치유 선교 사업은 어디에서? 하늘에서 기원된 것이다. 이것은 살아있는 어떤 사람에게서 기원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수치를 당하고 계심을 보게 된다. 왜 하나님 수치를 당할까? 이렇게 복음과 함께 영원전에 만들어 온 이것을 해요, 안 해요? 수많은 교회가 안 하고 있어.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치료의 방법을 하지 않고 엉뚱한 거 이것저것 다 해서 귀신의 처수를 만들었다고. 하나님이 좋아할까요? 수치를 당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나는 치유 선교 사업은 하나님께로부터 기원되었으며 성취해야 할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을 갖고 있다고 말하라 하고 지시를 받았다. 야, 가장 영광스러워. 그 세천사의 기도가 하나님께 뭘 돌려라? 영광을 돌리라. 그 영광이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저희가 하는 게 태면의학이에요. 태면 자연의학. 자, 태면 자연의학을 저희는 이거를 세계 제4의 의학이라고 이름을 붙여놨습니다. 그 이유는 왜 자칭 이런 이름을 붙여놨을까? 이 세상에 의학이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첫 번째 의학이 서양의학. 원래는 우리나라는 동의학이 일의학이에요. 중국에는 한의학이 일의학이고 우리는 원래 한의학이 아니에요. 무슨 의학? 동의학이에요. 그 동의보감, 동의수세보건 이게 전부 다 동의학이에요.
중국은 한의학이에요. 한의학. 근데 그 한자가 나라 한자가 아니에요. 한수 한자지. 우리나라 한강은 나라 한자일까요? 한수 한자일까요? 나라 한자를 써야 우리가 맞는 거예요. 한수 한자는 한나라 중국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한강 이름을 고쳐야 돼. 이게 중국을 따라 놓은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게 한의학, 또 중의학, 중국에서는, 우리나라는 동의학, 이게 일의학이었는데 서양의학이 들어오면서 외과술이나 이런 게 들어오면서 밀려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서양의학이 일의학이 되고 동의의학이 또 한의학이나 이런 것이 이의학이 됐어요. 그리고 제3의 의학은 자연의학, 대체의학. 이게 이제 3의 의학이에요. 특별히 재림교인들에게는 뉴스타트. 그 제3의 의학입니다. 아셨죠? 네. 자, 그런데 제1의학, 서양의학은 기초가 뭐냐? 인체해부예요. 현미경이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발견됐는데, 그전에는 피를 막 뽑았어. 그래서 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는 피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피를 아주 친숙하게 생각해야 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과거 구약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 완전히 피투성인 곳이에요. 피투성. 제사장들과 그 봉사하는 사람들이 피 빌리 나는 곳에 살았다고요. 6월절에는 이런 절기 속에는요, 피가 강처럼 흘렸어요. 빡빡한 피들이. 그게 어떻게 좋겠어요, 그죠? 이유가 있어요. 피 말고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 근데 과거에 말이죠. 피를 그냥 병만 걸리면 사기, 악기가 들어있다고 막 피만 뽑았다고. 그 미국의 초대 대통령, 그분도 피 빼서 죽었죠. 피를 많이 빼가지고. 그래서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생각했는데, 요게 이제 현미경이 발견되면서 보니까 세포가 발견되고 말이죠. 바이러스 세균이 발견되고 하면서 바뀌어진 거예요. 뭘로? 봐야 돼. 이것이 물질의학이라고 해요. 원래는 서양의학도 철학사상에서 왔어요. 어디서? 저 창세기로부터 이집트를 통해서 말이죠. 그 이집트에 보면 피라미드 속에 누가 들어있어요? 왕이 들어있죠. 왕을 미라로 다 해놨어요. 왜 그렇게 해놨죠? 언젠가는 떠나간 뭐가 들어와? 혼이 들어온다고. 이걸 이원론 사상이라고 해요. 이 이원론 사상이 저 이집트로부터 헬라를 통해서 말이죠. 서양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 그것도 이원론 사상가거든. 이 철학 사상이 전부 추가돼가지고 이것이 현대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오던 비물질 의학이 물질의학으로 바뀌었어요. 현미경이 나오면서. 그래서 물질의학 뭐든지 하다 보니까 전부 잘라. 그래가지고 내과, 외과, 치안과, 치과, 비뇨기과, 이비인후과 다 나눠놨잖아요. 이렇게 나눠놔버린 거예요. 자, 동양의학 이러면은 동의학, 중의학, 그 다음에 티벳의학, 몽골의학, 인도의학 이런 의학들이 있는데 이 의학들도 다 철학사상에서 왔어요. 무슨 철학사상일까? 저 한웅시대, 우리나라 한웅시대 있죠? 한웅 이야기하면 무슨 소리야? 여러분, 이미 다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그걸 수용 못해가지고. 세계가 다 아는데. 한웅시대는 곰나라예요. 곰하고, 곰 한 매가 무슨 마늘 먹고 된 게 아니고요. 그 한웅시대에 18명의 한웅이 있어요. 그 중에 14대 한웅은요, 치우천왕인데, 저 인도부터 헝가리 저쪽까지 중국 전체가 전부 한웅의 나라였다고요. 고대 제국 가운데 가장 큰 제국. 근데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우리는 고조선의 역사부터 시작하는데, 그럼 잘못된 거예요. 우리나라의 시간들은, 원래는 BC 3892년부터 시작해요. 그 한웅의 시대. 그때 5대 태후천왕이 있어요. 태후. 5대 한웅. 곰나라니까 1대 한웅, 2대 한웅 이란단 말이죠. 근데 그 5대 한웅의 이름이 태후예요. 태후의 12번째 아들이 누구냐 하면 복희예요. 복희.
그리고 그 동생이 여호와예요. 복희 여호와가 중국의 창조의 신이 된 거예요. 그들은 우리 조상이에요, 우리 조상. 근데 그때 뭐가 나왔나 하면 태우라고 하는 사람, 복희 태우라는 사람, 태우. 그 복희라는 사람이 태우 왕 때 복희라는 사람이 태우 왕의 12번째 아들이에요. 그 아들이 만든 것이 엄양오행, 주역, 삼원론. 원래 이원론이 아니에요, 거기는. 삼원론. 왜?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 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삼신에 대한 게 있어요. 하나님 세 분이라. 그래서 태극도 원래는 이 태극이 이극이 아니에요. 황극이 하나 더 있어요. 삼극이야. 그래서 옛날 고문, 대문이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 우리나라 옛날 태극기를 보면요. 안에 세 개요, 세 개. 두 개가 아니고. 이게 나중에 바뀌신 거예요. 그래서 이 음양, 오행, 주역. 이 중국 게 아니에요, 원래 다. 이쪽에 나온 것이. 그리고 불은 염제신농이라는 사람이 만드는데 그 염제신농이 한의학의 첫 시작이에요. 동의학이 시작이고. 염제신농. 근데 중국의 조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한웅시대라고요. 그 한웅의 시대부터 이게 쭉 그런 이것이 이원론적인 이 철학 사상이 이 동의학에 다 들어왔어요. 한의학에도 들어오고. 그 나중에 이 철학 사상이 뭘로 바뀌었나? 어느 날 의학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비물질 세계야. 그래서 심장, 여기 심장 있잖아요. 심장이 중간이 아니잖아요. 3분의 1이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요. 그런데 서양의학은 심장 이름 여기야. 근데 동양의학은 한문을 심자로 뭐를 쓰죠? 마음심,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왜? 비물질 세계니까. 서양의학은 물질이고 저쪽은 비물질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물질만도 아니잖아요. 비물질만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치료가. 그러면 이게 이제 자연의학, 대체의학이 딱 생기면서 그 튼 바구니 속에서 서양의학도 좀 가져오고 동양의학도 좀 가져오고 짬뽕을 만들었어요. 안 되잖아요. 뭐 뉴스타트 이야기하지만 연애신에서 따가지고 말이죠. 나머지 많은 부분을 갖다가 현대판 그런 걸 인용하지만 본질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초가 없어요. 본질이 없어요. 원리가 없어요. 그게 자연의학의 현실이에요. 그게 제3의 의학이고. 그러면 제4의 의학은 무슨 의학이라고요? 태면자연의학. 왜 4의 의학이냐? 태면자연의학은 성경에서 가져왔어요. 성경에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의학은 피가 기초예요. 피를 기초로 하는 의학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 피를 기초로 하면 물질 세계와 비물질 세계를 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몸에 생기는 근육이든 뼈든 다 치료되죠. 신경, 우울증, 불면증, 그 다음 조현증, 조울증, 간질병 다 치료됩니다. 다른 데 그 치료되는 거 봤어요? 이렇게 다 치료가 돼요. 왜? 물질과 비물질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4의 의학이라고 호칭을 했는데요. 태면의학은 한마디로 뭐다? 피의 의학이다. 왜 피의 의학이냐? 여러분 중국의 당나라 때 말이죠. 사조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사조. 이 사조라는 스님은 법화경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제 번역을 하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화경을 제일 많이 봐요. 불교 불자들이. 근데 그 법화경을 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했냐? 가다가 큰 절을 한번 쫙 올리고 일어났어. 손을 깨물어서 피를 내가지고 글자 한 자 줬고. 또 절하고 피 내서 또 하나 주고 해서 만들어진 게 법화경이에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 완전히 피의 책이지. 근데 법화경보다 더 피로 얼룩진 책이 있어. 그게 성경책이에요. 성경책은요, 한마디로 피의 책이에요. 구약은 짐승의 피, 신약은 예수님의 피. 피 빼면 뭐예요? 성경이 성립이 안 돼. 그래서 성경은
성경 안에 계약서가 있어요. 계약서. 계약서가 뭐냐면 언약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언약의 책이라고 해요.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그러잖아요. 그 약이 뭐냐 하면 약속. 계약이다, 계약. 그래서 성경에는 7개의 계약이 있어요. 창조의 계약이 있고요. 아담과 했던 구속의 그 계약서가 있고요. 다윗과 한 계약이 있고, 아브라함과 한 것이 있고, 다 있어요. 예수님과 한 새 언약도 있고. 그 7개의 언약이 있는데, 이 모든 계약서에는요, 도장이 없으면 성립이 안 돼. 그 도장이 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도장 색이 무슨 색이에요? 빨간색이잖아. 피요, 피. 그래서 아무리 문서를 쫙 적어놔도요, 도장이 없으면 권리가 없어. 아파트가 10억짜리인데 내가 2억 주고 샀어. 근데 도장이 찍혔어. 그럼 끝난 거예요. 근데 10억짜리인데 도장이 없어. 나는 10억 주고 샀는데 도장이 없어. 권리가 행사가 안 되는 거지. 맞습니까?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계약서, 언약의 책인데 여기에 전부 피로 이루어졌어요. 피가 없이는 안 돼요.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 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피 흘리시잖아. 여러분, 십자가에 좀 가까이 가봐야 돼요. 십자가만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 십자가 뭐 귀고리, 목걸이, 강아지 목걸이까지 있더라고. 그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 가까이 가면 주님이 달려있고요. 더 가까이 가보면 예수님이 피 흘리고 계셔요. 왜 피 흘리죠? 피가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만약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무슨 원자를 바꾸고 뭐 세포를 뭐 DNA를 바꾸고 양자하기 어떻고 그런 게 만약에 방법이었다면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었겠지. 그러나 유일한 방법.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다른 방법이 없다. 죄를 처리하는 방법 뭐밖에 없다? 피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를 보여주십니다. 자, 볼까요? 그래서 저희는 태면의학이라고 하는 명칭이 이렇게 돼서 나왔어요.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죠? 그래서 그 태자하고. 근데 사실은 엄격히 말하면 그 태자가 아니에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태자예요. 그 다음에 주 예수의 모든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마지막 글 아멘 할 때 맨자하고 시작할 때 태자하고. 왜 이 글자를 땄나 하면 본질과 원리와 현상과 이 모든 것이 어디에 있다? 성경 속에 있다. 성경 속에.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안 다녀도요. 태면의학을 치료받으시려면 알아야 돼요. 왜 성경에 거 하냐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절에서 초청받아갔어도 스님들이 쫙 있는데도 성경책을 폈어. 왜? 태면 치료를 설명하려면 성경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태면 치료가 가장 뛰어나다고요. 제가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동서양의학이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병들을 제가 다 해결하고 있거든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걸 앞으로 이제 더 발전시킬 거예요. 한 달 걸리는 거를 20일, 10일 단축시켜야지.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태면이란 말이 왜 나온지 아시겠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본질이 뭘까? 태면의학의 본질은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육체와 모든 생물은 피가 생명이다. 나는 이거 못 믿겠다는 분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믿겠다. 그분은 여기 앞에 딱 갖다 내놓고 피를 빼보면 알아. 제가 한 65kg 정도 되거든요. 저 정도 같으면 피가 얼마나 있을까? 보통 요 컵이 조금 커요. 여기 컵이. 여기 한 230cc 정도 될 거예요. 한 요 정도. 여기 한 200cc. 요런 컵으로 24잔이 제 몸의 피예요. 그러니까 4800cc. 여기에서 요 컵의 반만 빼면, 이 컵의 반이 아니고 24잔 중에 12잔만 빼면 어떻게 될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
죽죠. 못 살아요. 이거는요,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은 피가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생명이 있는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체는 피가 없이는 존재하지 않아요. 자, 볼까요? 이게 사자예요. 피 있죠? 이건 뭐죠? 나무 잎같이 생긴 거? 사마귀요, 사마귀. 사마귀도 피가 있어요. 코끼리도 피가 있고, 얘는 뭔지 알죠? 살인 진드기. 여기는 진드기가 많이 없지만, 저 남쪽으로 가면 진드기 막 엄청 바람 불면 그냥 바람이 휙 날려가고 사람이 돼요. 1년에 진드기에 의해 사망하시는 분이 27명이나 돼요. 우리나라. 이 살인 진드기. 피가 있어요? 있죠. 새는요? 얘는요, 물 속에 수심 500m 안에 살아요. 근데 얘들이 바다 위쪽에 보일 때는 위험해요. 지진이 나거든요. 일본에는요, 제일 두려워하는 고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순은백색 칼치예요, 칼치. 아주 순은백색, 하얗게 생긴 은백색 칼치, 긴 거. 얘가 발견되면 지진이 나거든요. 왜? 그 물 수심 큰 안에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걔들도 뭐가 있어요? 피가 있어요, 피가. 해가 비치지 않는 수심 4,000m 안에 있는 생물도 눈도 없어요. 이런 만에 쇠력에다 던지면 딱딱해져 버려요. 압력 때문에. 그런데 거기 있는 생물체가 있어요. 얘들도 피가 있습니다. 배에 기어다니는 군뱅이도 피가 있습니다. 근데 색깔이 다르지. 사람은 빨간색, 고래도 빨간색, 사자도 빨간색인데 배에 기어다니는 군뱅이는 무슨 색이게요? 네, 불색이죠. 오징어는요? 물속에 다니고 까만색은 나를 잡으러 오는 적이 올 때 팍 터져가서 은폐하기 사는 거예요. 오징어는 물색이에요, 물색. 근데 자세히 보면 물색은 물색인데 약간 푸르스름한 빛이 있어요. 그냥 푸른색이 약간 띈다고요. 청색. 피가 다 있어. 근데 오징어가 빨간색을 가지고 다니면 눈에 잘 띌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그렇게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색이 다를 뿐이지 다 피를 가지고 있어. 그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피를 가지고 있다. 우리 몸에는요, 세포가 한 60조 이상 돼요. 60조 이상. 그런데 그 모든 세포가 피가 없이는 하나도 살 수가 없어요. 자, 세포는요, 원래 하나에서 시작해가지고 여러 개로 나누어져요. 근육세포, 신경세포, 뼈에 대한 세포, 세포 있죠? 눈에도 세포 있죠? 이 모든 세포들이 피가 없이 존재한다, 못한다? 못해요. 뼈에 관계되는 세포, 뭐 하는 기능과 역할은 다 달라. 다르지만, 그들은 피가 없이는, 그들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피가 있어야 돼요. 자, 제가 다음 시간에, 이 피가 왜, 모든 육체와 모든 생물은 피가 생명이다. 이것이 본질인지, 이것만 착 알면요, 답이 나와 있어요. 다음 시간에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